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와 50부장, 주보 순서에 나온 대로 열왕기하 1장 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와 50부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1절로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드니 전령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되겠는지 물어보아라 하였다. 이제 열왕기하는 동일한 저자 에레미야에 의해서 기록됐는데 주전 560년에서 540년 사이에 열왕기하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참담한 운명을 적나라하게 그려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이 생존과 번영 여부가 외부적인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들의 성실한 자세에 달려있다는 것.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의 번영되고 축복된 삶의 여건은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우리의 이 자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또 그 언약에 신실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반드시는 몇 %지요? 반드시는 100%예요. 반드시는 몇 %예요? 100%.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을 읽었는데요.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즉 열왕기하는 바로 아합 왕이 죽은 이후의 스토리. 첫째는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 모압이란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배반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합 시대에만 해도 이 모압이 아마 이스라엘에게 굴복하면서 조공을 내고 살았는데 아합이 죽은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었단 말. 중대한 일 아니요. 국가적으로는 자기 나라의 지배하에 있는 모압이 배반하고, 개인적으로는 자기 집 옥상의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든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뻔할 뻔자예요. 뻔할 뻔자. 한자로 뻔할 뻔자는 이 남령남자하고 그 나무 목자 사이에 남녀가 걸어가는 그런 식으로 누가 표현한 분이 있는데, 뻔할 뻔자는 아니 국가적으로 나라가 지금 이 자기 소하에 있는 모압이 배반하고 탈퇴하고 동맹을 맺은지도 모르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난관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어디다가 이렇게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는가 자신을 살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해야 되겠는데 전혀 그런 신앙적 리액션이 없고
거기 자기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전령들을 보내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게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되겠는지 물어보아라. 이거 참 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 이 세계는, 이 세상에는 신들이 많이 있지만 천지를 짓지 않는 신은 전부 가짜 신이에요. 참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참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범죄한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아예 찾지도 않고 저쪽에 이방 나라 블레셋 나라의 한 유명한 도성 에그론 사람들이 주로 섬기는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우상에 가서 자기 병이 낫겠는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나 됐어요. 말하자면 예수 믿는 집사님이 집안에 큰일이 벌어졌는데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는 취하지 않고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점치는 거나 별로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거 물어보나 마나요?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겸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은 우상 섬기는 거예요. 이번에 명절 때 제사상에다 절하는 건 그건 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자기는 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생각하고 조상에게 효를 다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무지한 거예요.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증거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상신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전한 게 아니고 그건 몰라서 그런 거고 실상은 그 악한 영에게 제사하는 거고 절하는 거란 말.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슬슬 점치러 다니고 그다음에는 신문에도 보면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쳐다보고 그다음에는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본다. 심심포리로 보는데 목사님 그까지 가지고 진지하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인간의 생사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무슨 그런 말이에요. 예수 안 믿을 때 한 건 그건 용납할 수 있겠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니까. 전에 저희도 예수 안 믿을 때는 부친이 명절 되면은 토정비결 사다가 이 양반이 많이 배우지도 못한 양반이 겁나게 잘난 척을 한단 말이에요. 토정비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온 식구들 다 점을 봐줘. 토정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걸 기뻐하신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망한 사람들 많은데 성경을 나오는데 찾아봅시다.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며 또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묻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사울의 죽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인데 그 죄는 뭔가 하면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두 번째는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물었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단 말. 신접한 자라면 요새 말하면 무당들 가르치는 무당, 단골레
단골레가 뭔 줄 아세요? 단골레가 아무튼 무당 4천 정도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 단골레가 뒤에 보찜을 싸고 동네 이 동네 저 동네 댕기면서 복 빌어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속도 모르고 대바구니에다가 보리쌀, 찹쌀, 좁쌀 갖다가 퍼다가 잔뜩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단골레가 복 줄 줄 알고. 이번에 그 텔레비에서 어떤 PD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점쟁이를 분석하는 게 있더만 보니까. 그 점치는데 이 점쟁이들이 쌀이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쌀이 떨어지면 복이 나온다.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뭐 이렇게 뭐 푸닥거리 한참 하다가 쨍 하면 여기서 쌀이 뚜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쌀이 떨어지는가? 그 PD가 궁금해가지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동일한 공간과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출입한 사람들은 전부 쌀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했는데, 그 점쟁이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검사해 보니까 이 바지가랑이에서 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손에 쌀 한 주먹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속도 모르고 거기 점쟁이가 이게 쨍그랑 하면은 쌀이 떨어지면은 뭐 거기에 복이 떨어진 줄 아는, 참, 그 공부 많이 한 사람 따라갑니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얼마나 우둔하고 미련한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지금 나라가 유경에 처해 있고 자기 몸에 죽을 병이 걸린 비참한 사고가 났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우상 섬기고 지금 죄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예요. 이 다락에다가 난간을 이렇게 세우는 건 사람을 보호하고 생명 보존을 위한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렇게 제정해 놓은 거예요. 난간을 만들라고. 이 사람을 보호한 것인데 그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들었단 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계단에서 떨어지든지 난간에서 떨어지든지 지붕에서 떨어지면 그 회개해야 돼. 하나님을 거역한 명백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즈베키스탄에 그쪽 동네로 한 5번 정도 선교 갔다 왔는데, 2번째인가 갔는데 타슈켄트 교회 성도 남편이 주일날 지붕에 올라가서 이러다가 뚝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장례 좀 집행해달라고. 그래서 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장례를 인도하고 갔는데 보니까 유라 씨라고 한 사람이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겠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지붕 가서 지붕 손보다 그만 떨어져 가지고 죽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는 너무 부주의하고 작업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과학적 분석을 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단순히 부주의해가지고 무슨 난간에 떠서 병든 게 아니고 그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 돼, 믿는 사람. 아이고 재수가 나빠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그건 신앙적 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연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라고 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준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진실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바로 서면 다 용서해줘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 용서 안 해주나요?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혹시 누가 알까봐, 다른 형제들이라도 알까봐 쉬쉬하면서 자기 자식들의 죄를 감추는 게 인간 부모인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그러지 않겠냔 말이에요. 아무리 큰 죄를 범했어도 진실로 회개하면 눈과 같이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을 갖고 또 활기차게 사는 거예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왜 그렇게 됐을까? 그 뭐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 한번 봐보세요.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앞장에 열왕기상 22장, 열왕기 하가 아니고 열왕기상 22장 51절. 51절. 유다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2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자기 아버지의 길과 자기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으니 그가 바알을 섬기고 숭배하여 자기 아버지가 한 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다. 예, 자기 아버지가 한 대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다. 이 자식들은 다 부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 나무랄 거 없어요. 다 자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고 대개는 부모의 영향을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그리고 그 부모 한 대로 되게 하게 돼 있죠. 뭐 자식 문제라면 누구나 뭐 떳떳할 사람은 없습니다만 분명한 한 가지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다 그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가 기도 많이 하면 자녀들 틀림없이 기도 많이 해요. 부모가 성경을 사랑하면 자녀들도 성경을 사랑하게 됩니다. 부모가 힘써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면 자녀들도 그렇게 되죠. 대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가 아합이고 어머니가 시돈 사람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이 그 우상 섬기는 주동자 아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뭘 보고 자랐겠냐는 거예요. 부모가 돈 좋아하면 자식도 돈 좋아하는 거예요. 부모가 우상이 옳다고 섬기는데 안 배울 수가 있겠나요? 다 배우지. 그러니까 여전히 그도 부모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가다가 난관에 떨어져 병나고 국가는 위경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정신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게 지금 우상한테 물어봐가지고 내 병이 낫겠는가 안 낫겠는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때 3절 읽어보십시오. 3절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전령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올라간 침대에서 다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여라. 함으로 이에 엘리야가 떠났다. 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순간이. 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지만 여기 여호와의 천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 대개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 삼위일체 중 제2격인 성자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도 그걸 지지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는 소위 비의적 현상으로서 성육신 전에 구약시대 때도 내내 창세 때 천지를 창조할 때도 계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나와가지고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전령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으로 가느냐 책망하고 네가 올라간 침대에서 다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게 될 거라고 말하라고. 무슨 말 할 것 같지? 어떤 장소까지 지정해 가면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 이때까지만 해도 소망이 있겠죠? 만약에 그런 선고를 듣고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바로 섰다면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고
용서해 줄 수도 있었을 건데 오히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더냐 찾아라. 분명히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분명하다. 털옷을 입고 있는 거 보니까 털이 많고 아마 털옷 가지고 허리띠를 짜매가지고 다니면서 이 애언을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는 이 아하시아 왕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9절을 보십시오. 9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9절 엘리야에게 50부장을 부하 50명과 함께 보냈다. 그가 올라가 보니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아 있었으므로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였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부하 50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태워버렸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을 부하 50명과 함께 보내므로 그가 올라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어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였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부하 50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하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그의 부하 50명을 태워버렸다. 예. 그래서 이제 아하시아 왕이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대동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내려오라고 요청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 정중한 표현 같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표현했는데 이들이 진정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다고 하면 아마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농담 삼아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는 약간 그 비꼬는 말로 왕께서 내려라고 말한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50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 조직에 있어서 50명의 부하를 거느린 지휘자예요. 지도자. 10부장은 10명, 100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대대장 정도 되겠죠. 50명이니까 소대장보다는 좀 크고 대대장보다는 좀 작은 규모인데 5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지휘관이 산꼭대기에서 아마 기도하는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데리고 왔으면 아마 죽일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은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진정으로 인정하거나 인정했다면 그의 말을 따르고 순종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왕의 권세를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2번씩이나 보낸 그들을 여호와의 불을 보내서 심판한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죠. 오늘날 신약 시대도 만약 이렇게 심판했다면 살아남을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건데 하나님이 이 구약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의 이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 다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냈는데 이들은 태도가 달라요. 13절 읽으십시오. 왕이 다시 세 번째 50부장과 부하 50명을 보내니 세 번째 50부장에 올라가 엘리야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애원하며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제발 제 목숨과 당신의 종들인 이 50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전에 50부장 2명과 그 부하들 각각 50명을 태웠습니다. 이제 제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와 함께 내려가고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니 엘리야가 일어나 그와 함께 왕에게 내려갔다. 예, 엘리야도 두려워한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나가지고 너는 그와 함께 내려가고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한 거 보면 엘리야도 상당히 겁쟁이 선지자가 분명하다는
과거에도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로뎀 나무 쓰러져 자신이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만큼 상당히 비겁한 자인데, 때로는 어떻게 담대하게 그렇게 왕 앞에서도 면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믿음과 신앙이라고 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경우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를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마귀를 되져가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는 180도 다른 거예요. 우리 성경을 또 한 군데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19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보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판단해 보아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 때문에 사도들을 어떻게 벌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 사도들을 더욱 위협한 후에 풀어주었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그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었다. 예,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판단해 보라. 어떻게 이렇게 기탄 없이 말할 수 있을까?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 앞에서. 과거에는 연약한 비자, 즉 한 여종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맨 나중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던 이 유약한 베드로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180도 전환되어서 똑같은 무리들 앞에서, 아니 더 엄격한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 말. 그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이 담대함으로 무장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겁함과 담대함은 반대말이지만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고 또 세계의 선교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바지하는 그릇들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연약하지만 성령의 공동체가 될 때 그야말로 이 세상을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들이 정말 위대한 복음의 이 증거자로 변모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왔을 때 그들은 태도가 분명히 달랐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시자가 하나 들어갔다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어느 것이 더 존중어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그것뿐만 아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단 말. 겸비한 자세를 취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제발 제 목숨과 당신의 종들인 이 50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 선지자를 영접하는 이들을 죽일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나 왕의 권세를 뒤엎고 하나님의 권세를 멸시한 앞전에 두 50부장과 그 군사들을 하나님이 진멸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의 명령보다, 왕의 명령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왕명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를 두려워했단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들과 함께 왕에게 가라고 했는데 왕 앞에 가서도 비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보세요. 엘리야가 왕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묻기 위해 사신들을 보낸 것은 이스라엘에 물어볼 만한 신이 없기 때문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왕 앞에 자기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왕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기 때문에 에그론은 이 블레셋의 유명한 5도시 가운데 한 도시요. 그 도시는 주로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모양입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주, 왕 그런 뜻이에요. 세붑이란 말은 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리의 신이요. 파리의 주요. 프랑스 파리가 아니고 날개 다는 파리. 이 세상에 섬길 게 없고 물어볼 게 없다고 아마 파리의 날개를 어떻게 아름답게 그렸고 얼마나 크게 그려서 신을 만들어놨는지 모르지만 파리의 형상을 지닌 그런 우상 앞에 가가지고 자신의 신상을 물어볼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장난 삼아서라도 전보면 안 돼.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이 슬슬 있을 줄 모른다. 상대원 사람들은 진실하고 성실하니까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또 그런 분들이 있을 줄 몰라. 괜찮다고 하면서 뭐 재미고 장난인데 뭐 한번 보라 가지고 나도 모르게 뭐 따라간다든지 설령 그것이 무슨 조금 효험 있고 맞춘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요. 그 찾아간 것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자기 언약 백성들이 자기를 찾고 자기에게 물어보고 자기 명령을 순종하는 걸 기뻐하시지 우상 쫓아가는 걸 기뻐하겠냐는 말. 오늘 이 엘리야 50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를 잘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물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 믿음 좋은 집사님들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더 신앙이 더 좋고 더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대답을 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묻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물어보는 걸 좋아해요. 독단적으로 하는 걸 싫어합니다. 교회도 무슨 일이 있으면 전교인들이 다 기도하고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은혜 가운데 모든 걸 시행하는 거예요. 안 물어봐가지고 일이 된 것 별로 안 좋아해요. 특별히 윗사람들도 맞아요. 직장생활에서 성공하는 비결도 자기 상사들에게 언제나 물어보라는 거예요. 언제나 물어보고 뭐 자기가 다 아는 거라도 물어보는 게 좋아. 집안에서도 김치 담궈가지고 시어머니한테 한번 맛을 봐보라고 물어보는 거 좋아해. 뻔히 짠지 매운지 며느리가 더 잘 알아. 그래도 물어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짜고 매워도 아이고 맛있게 담았다 우리 며느리 최고다 이러는데 아주 맛있게 담았어도 시어머니한테 안 물어보면 무슨 김치가 그렇게 짜냐? 먹지도 못하겠다 써서. 하나님이나 윗사람은 모든 윗사람들은 자기에게 물어보는 걸 좋아합니다. 자꾸 물어보라고 어른들에게 물어보는 게 좋아해요. 시아버지, 부친, 연세 많은 분들은 다 경륜이 풍성합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다 똑같은 인생의 루트를 거친 분들이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에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물어본 게 좋고 최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아니에요? 이거 성경에 기록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 실패가 없어요. 목사님에게 물어봐도 목사님이 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것뿐이라고. 물어보는 거 아주 중요해요. 사울이 죽은 이유 물어보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고, 오늘 아하시아도 마찬가지. 중대사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이거 뭐 엉뚱한 이 블레셋의 에그론 땅에 가려면 반드시 예루살렘을 통과해야 합니다. 필수요. 아니 이 세상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고 기도와 제사의 분향의 처소인데 그 성소를 지나서 점집회를 가냔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저 아랫동네 산 사람이 여기 상대원 교회를 지나가지고 저 위에 점집에 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 예배당에 들어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는데 교회는 안 들어오고 저기 남한사상 밑에 빨간 깃대 휘날리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웃으셔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더라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는 인자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 인애가 한없으신 분이요. 그냥 나오는 흉내만 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양만 갖춰도 불쌍히 여겨가지고 벌써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분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함으로 실패가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